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루 널판으로 전마루를 넣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을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폈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류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다같이요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전 내부를 어떻게 꾸미는가 그 자세한 그 치수와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솔직히 좀 지루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그림도 안 그려지는 그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본문은 주로 그냥 휙 지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내부와 벽과 그리고 천정의 처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내소와 외소, 안내자, 바깥 외자 한자로 서죠. 안쪽에 있는 곳, 바깥쪽에 있는 곳, 한자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성막의 용어, 바로 외소는 성소고 내소 안쪽에 있는 것은 지성소다라고 이렇게 보조 설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마루로부터 벽과 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은 백향목을 켜서 아주 향기로운 백향목, 아주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켜서 널판을 만들어서
널판을 착 붙여서 마루와 벽과 천정을 널판으로 다 되어서 뾰족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닥부터 벽과 모든 천정의 공간을 바로 금을 얇게 펴서 정금으로, 순도 99%의 정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입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온 모든 공간이 정말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을 그렇게 감람나무로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 날개가 서로 닿도록 만들었는데 그 그룹조차도 완전히 정금으로 펴서 그 모든 것을 입혔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빛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의 사방 벽, 문 곳곳에 바로 거기에 보니까 그룹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인 그룹들과 종려나무, 팜추리, 종려나무와 그리고 활짝 핀 꽃 형상을 새겼다라는 표현이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게 눈에 그려지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이런 본문 나가면 그냥 넘어가기 쉽고 읽어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을 수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내용을 그냥 언제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언제 끝마쳤더라? 그리고 곧바로 8장의 성전 건축, 낙성식 거기에서 드려지는 솔로몬의 그 기도 이것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담아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사실은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성전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전 하면 여러분 딱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성전. 물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성전은 종교적인 공간이다.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종교적인 공간으로서 여러분 성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교회 예배당을 입에 우리는 자꾸 성전이라고 자꾸 이야기한 그 우리의 언어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전하면 예배드리는 공간, 종교적인 공간으로 우리는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팔레스입니다. 팔레스. 궁전입니다. 궁전. 여러분, 궁전, 궁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왕이 거주하는 공간이 궁전 아닙니까? 그 궁전의 제일 중앙부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그렇죠. 왕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으면 좌우로 문무 대신들이 쫙 서서 왕의 명령을 바로 하달받고 나라 통치를 의논한 그 중심이 바로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내가 이 나라를 나의 뜻과 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임하였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배 받으소서, 당연히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종교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지금 임재해 계시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성전의 이러한 성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임하여 다스린다. 라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이 성전의 내부의 장식과 치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내부를 무엇으로 도배했습니까? 네, 백향목 널판으로 먼저 마루부터 천장까지 쫙 붙인 후에 그 위를 뭐로 덮었죠? 황금으로, 더 정확하게 정금, 정결한 금, 모든 불순물을 99% 제거한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금, 이걸 이제 한자로 정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금 내부를 정금으로 다 입힙니다. 성전 내부에는 문고리부터 문짝부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룹들까지 모두 다 금으로 다 입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금으로 그렇게 도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라 시대에 그 출토된 왕관을 보면 모든 왕관이 다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금으로 만들었느냐? 금이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금은 고대에서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금속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황금을 성전 내부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입혔다는 것은 뭐냐? 여기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건 뭘까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는 성대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는데, 성전 바깥에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산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3절 보면, 이하에 보면 성전의 내소, 지성소에 바로 그룹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그룹이라고, 참 제가 여러 번 지적합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나오는 히브리어 헬러 발음이 너무나 이 부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룹하면 여러분들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우리는 그룹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이 케루빔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수행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케루빔이라고 여러분들 성경 여백에 좀 적어주셔서 앞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 좌우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인 케루빔을 성전의 가장 안쪽인 내소, 지성소에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 성전, 그리고 그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지성소는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바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9절에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내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과 종려나무, 팜추리와 그리고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옵니다. 여러분, 성전의 바로 성소와 지성소 모든 사면벽력에 왜 이렇게 그룹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팜추리, 그리고 꽃이 활짝 만개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겼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다.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고 검은 보화들이 가득하고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그러한 낙원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에덴 동산이 참된 낙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낙원 파라다이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참된 기쁨은 뭘까? 성경적으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참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바로 성전 벽에다가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그렇게 가득한 것을 새겼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 백성들이 순복함으로 바로 이 나라 전체가 에덴 동산 되고 백성들의 심령이 에덴 동산 되게 하옵소서라는 열망을 가지면서 성전을 좌우벽면에 바로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그러한 그림들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제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그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을 그렇게 다 끝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규례와 내 율례와 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그 말씀이 오늘도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거기서 성대한 예배와 찬양과 제사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온전히 순복하는 삶이 없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그냥 건물인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저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하고 잠시 감격을 맛본 후에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또다시 주일에는 깨끗하게 옷 입고 예배당에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 내부에 새겨진 것들과 입힌 것들, 여러 재료들을 살피면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새겨 넣었는가, 그 속에 담긴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임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전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그러한 상징적인 모양들을 넣게 하신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그러한 공간으로서만,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공간으로만 성전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우상신전에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제사 지내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앉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주로 하나님이 계시도록 온전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며 말씀과 더불어 바로 동행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